별로 없을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쉽죠.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 제가 부임해서 간 교회가 포도 농사를 짓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손도 많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몇 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서 도와줬냐 하면 집에 와서 누워 있으면요 천장에 포도 넝쿨이 뭐 왔다 갔다 해요. 하도 그것만 보면서 하토만 계속 친 사람은 누우면 천장에 하토장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포도나무만 계속 바라보면서 일을 했더니 그냥 며칠 동안 이 포도 넝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다 굽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가지고 어디 쓸모도 없고 포도 열매는 포도의 꽃도 화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포도를 심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따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우리가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열매는 정말 우리의 기쁨을 주고 또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 이렇게 따가지고 같이 드실 때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열매는 행복을 주는 게 열매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5절 말씀에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는 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항상 묻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지만 또한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 두 번째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에서는 돌 감람나무, 우리 자신이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고 제멋대로 막 이리 뻗고 저리 뻗고 했던 그런 돌 감람나무 같은 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가지가 딱 꺾이더니 참된 감람나무에 젖이 붙여져서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가지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멋대로만 뻗어가는 내 가지를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밖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도 아니요, 밖에 있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로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이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진액을 다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존재가 하나님의 이제 소망을 갖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고 살다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존재가 옛날의 모든 허물들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 옛사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다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세상 물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전에는 목사가 되었지만 뭐 4대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지겨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목사가 되면서도 야, 이거 내일 그만둬야지, 내일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초반에는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딱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는 거죠. 매일같이 마음속에 갈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붙들린 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딱 깨달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지로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로서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가지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배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로마서 11장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 가지를 가지고 내에 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지는 그런 자랑은 축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뿌리가 항상 우리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의 도움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늘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치더라도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림이 없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이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이 말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뿌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더 단단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나무로서는 농부의 이 가수원지기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제 관리해주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농부 대신 아버지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이럼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냐 하면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정하게 딱딱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이 습성을 알게 되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는 넝쿨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도 가선에 가면 전부 다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그 넝쿨을 다 묶어주고 봄에 가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넝쿨이 나오면 다 철사 위에 매가지고 묶어줘야 되고 묶어주지 아니라면 넝쿨 그 나무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만 갑니다. 그냥 여기저기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준다는 거는 농부가 그거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저기 막 그냥 뻗어나가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정말 비가 오면 그 물에 튀면 그 진흙 흙탕물이 그 잎사귀에 묻어버리고 물이 그 잎사귀에 묻어버리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가 들어오면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넝쿨을 들어 올려서 지지대에 묶어주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의 먼지에 묻어 있고 온갖 진흙 가운데 덮여 있는 우리를 다 하나님이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셔서 다시금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우리의 가지가 그냥 제멋대로 삐뚤어 막 가게 되면 야 너는 걸로 가면 안 된다. 이제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그것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가지를 다시금 잡아줍니다. 때로는 이 길이 가지가요 너무나 겉절로 간 가지가 이제 거기에서 굳어버리면 이게 잘 후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농부는 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제적으로 꺾어서라도 위로 올려버립니다. 저도 이제 포도 넝쿨을 이제 다듬으면서 오면 저쪽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옮길 때 잘못하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딱 당겨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쪽으로 굳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줄 때 나를 뒤틀을 때 얼마나 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바로잡아줄 때 그것이 우리가 징계로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해도 결국 가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징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이게 사실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지치기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내 일손이로 삼도록 그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나무를 제가 많이 이제 다뤄봐서 아는데 그 나무에 보면은 그 가지를 칠 때 도장지라고 있습니다. 이런 도장지 나무는 그냥 본 가지보다 가지가 우뚝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도장지는 무조건 가지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위로 올라가고 땅으로 너무 채진 건 다 쳐버려요.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냥 농부들이 아무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그렇게 아픔을 계속해서 오는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12사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말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는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도리어 그 아픔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가위를 들고 내게 다가오셔서 사정없이 내게 가지를 치는 그 경험을 할 때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일단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야고보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가위를 들고 내게 다가와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인내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인생의 초점이 정말 맞춰야 될 우선순위를 내가 제대로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주께로 향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장을 서야 돼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마지막에 걷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을 앞두고 요단강. 근데 우리가 뭐 천국을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적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그 요단강이 그냥 요단강이 아니라 제일 볼이 쏘았기 때 이 물이 넘치는 그때 이 요단강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이제 발로 밟는 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판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숫자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멘. 요 말씀 정말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정말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물이 멈추고 물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열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러분이 뭐 요단강하고 뭐 또 이 홍해바다는 그 전에 해방됐을 때 가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걷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한복판에 딱 설 때 다 건너갔어요. 이거는 이 땅의 모든 물이 흐르는 것을 다 끊어버렸다고 말한 것처럼 이 한복판에 밟고 서 있는 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흐르는 물, 세상의 물결, 죽음의 물결, 죄의 물결, 이 모든 것이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결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딱 밟을 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모든 흐름도 예수님의 보혈의 앞에는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지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나가야지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 1순위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고 나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왔냐 이거 안 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순간에 주님은 떠벅떠벅 걸어오는 거예요. 나를 봐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를 위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이런 찬양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똑같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다 이게 잠길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아마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려고 막상 아버지 앞에 두 손 먹고 기도하면 집중이 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서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 새해 내 인생이 내 삶이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주님의 시냇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으로 형통케 해달라고. 이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전에는 내 욕심에 따라 기도했지만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삼고 그리고 모든 복잡한 것을 주님 밑으로 다 정돈시켜버리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